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 광고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1970년대 광고예요. 예. 형님 먼저, 아우 먼저, 누가 먼저? 예. 예. 오늘 아침 안 드시고 오신 분은 지금쯤 속이 출출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컵라면, 요 농심라면이 제가 농심라면 그렇다고 선전하러 나온 거 아닙니다. 제 사무실에도 어떻게 농심라면이 예. 요 컵라면 먼저냐? 예. 말씀이 먼저냐? 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온전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마귀에게 시험 받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근데 요단강에서 침례 받으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음성을 듣고 성령이 충만해지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돌아오셔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림을 받으셨습니다. 광야에서의 40일은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을 대표해 주는 그러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두 말씀 안에서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해답은 이미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길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길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에게 이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험을 이길 수 있다. 사실 1절, 2절에서 이미 시험을 이기는 비결을 이미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이 모든 날에 40일 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금식하셨습니다. 날수가 다할 때 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셨기 때문에 먹지 않으시니까 그냥 배가 고프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배고프시지 않으실 텐데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배가 고프시고 줄이셨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배고프고 줄일 때 시험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배가 고프면은요 아무 생각이 안 나죠. 먹는 것만 생각이 납니다. 배가 고프면 굉장히 초조해져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뭐 집회 같은 거 하고 할 때 목구멍이 열려야 귓구멍이 열린다 이런 말을 해요. 좀 먹여 그렇게 해야지 귓구멍도 열려가지고 하나님 말씀 잘 듣는데 그렇게 말할 정도로 우리가 줄인다는 거 우리의 큰 이슈죠. 근데 그때 마귀가 시험합니다.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이게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마귀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 말뜻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더 맞습니다. 넌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런데 네가 지금 배가 고프단 말이야. 그럴 때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너의 그 신성, 초능력,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초능력을 사용해서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서 너의 줄인 배를 채우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이 돌들을 떡이 되게 하라 하는 말씀인데, 저는 마귀가 시험할 때 돌들을 떡이 되게 하라, 그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냥 떡을 그냥 싹 만들어서 먹으라,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텐데 굳이 돌들을 떡이 되게 하라, 이렇게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 돌들은 지금 광야의 돌들이에요. 제가 그냥 연상해 보는 것은,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하나님이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광야.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예요. 그런데 미드바르의 드바르는 말씀하시다, 말씀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는 말씀이 있다, 미드바르에는 드바르가 있다, 그렇게 이해해 왔는데, 이 돌은 광야의 돌입니다. 말씀이 있는 광야의 돌. 그 옛날에 이 돌판에 하나님은 십계명을 새겨 주셨습니다. 예.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새겨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가진 돌에 그 말씀을 새겨 주셨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돌을 생각할 때 거기는 말씀이 있는 것을 금방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시험을 그것과 연결시키면 그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사실은 마귀는 그 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냐, 네가 지금 배고프니까 떡이 먼저냐, 그거를 시험하고 있다는 거죠. 뭐가 먼저냐? 말씀이 먼저냐? 떡이 먼저냐? 그거를 시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요, 먼저 시험이에요. 먼저 시험이라고요. 제가 말하는 먼저 시험이란 말은 먼저에 관한 시험입니다. 영어로는 priority에 대한 시험이에요. 우선순위에 대한 시험이라는 말입니다. 요즘 세간에 유행하는 말을 인용하자면, 무엇이 중한디? 그거예요. 무엇이 중한디? 도대체 떡? 하나님의 말씀이냐? 떡이냐? 무엇이 중한디예요, 정말로. 사탄은 그 두 개를 내놓고 예수님에게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선악과 제일 처음에 나온 것이 먹음직이잖아요. 먹음직한 시험, 이게 되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런 시험 출제를 사탄이 했을 때 예수님은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은 이 시험을 이기시죠. 그래서 우리는 기록된 바는 성경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 그러면서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사탄에게 응수를 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신 예수님은 성경의 이끌림을 받으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것은 말씀의 충만함을 입은 것과 같은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은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이때 사단에게 내어놓으시면서 사단을 물리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그 시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생각이 나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 암송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딱 그 앞에서 기록된 바 하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기록되어진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서 그 말씀이 내 입에서 나올 수 있도록, 그러면 시험에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또 알 수 있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응수를 하셨습니다. 여기서도 예수님은 사람이, 물론 신명기 8장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지만요, 사탄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으로 이렇게 시험을 시작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나오지 않고 사람이, 예수님의 깊은 수가 있으신 거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도 물론 있지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내가 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듯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는, 그게 지금 상황에서는 우선이 아니라 내가 사람으로 온 사람으로서 뭐가 우선이냐, 그것은 이 말씀에 의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에는 여기까지만 나와 있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먼저 시험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답은 말씀이 먼저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먼저 시험, 말씀이 먼저다. 예수님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만이 있고 없고 차이가 있는 거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이러면 우리 떡 먹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떡으로도 우리는 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떡으로도 살아야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은요, 그러면 결론은 우리는 떡으로도 살고 말씀으로도 산다, 이러한 결론이 아니라 우리는 떡보다는 그래도 말씀이 우선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디? 말씀이 우선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말씀이 우선이라는 거죠. 뭐가 먼저냐 도대체? 이 프라이어리티, 여러분 삶에 정말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삶에 과연 무엇이 우선입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이 시험을 거친 후에 정말 먼저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신 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구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 이 구절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하나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먼저입니다. 너희 우선순위는 무엇이냐죠. 뭐가 먼저냐. 사랑하는 여러분, 떡이 여러분의 1순위가 되지 않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농심 라면이 우선인 거지. 이 시험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게 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그죠? 다음 주에 기말고사가 있으니까 시험천, 여기 대학생들도 있고 대학원생도 있고, 다음 주는 기말고사. 그러면 시험 공부해야지. 한두 시간이라도 더 그 공부를 더 해야지. 그러니까 예배 가는 거, 말씀 공부하는 거
뒤로 제껴놓고 먼저 시험 공부하게 되는 거. 그 우선순위의 싸움일 수 있죠. 한국에는 그저 수능 시험 앞두고 많은 고3 아이들이 수능을 앞두고는 예수 믿는 집안에서도 야, 네가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그런 거는 수능 끝나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지금은 네가 요 한두 시간이라도 더 수능 공부하는데 그래가지고 교회로 안 보내고 학원으로 보내. 그래 교회가 지금 텅텅 비어 있다잖아요. 그 먼저 말씀은 뒤로 시험 공부가 먼저. 예. 또 공부하는 또 대학원생 이런 실험실에 있는 분들은 실험이 먼저 실험. 예. 이거 이때 실험을 이렇게 해야 돼. 예배와 말씀은 뒤에 실험 먼저.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예. 내가 돈을 더 많이 벌 찬스가 이게 딱 생겼어. 예. 근데 하필이면 그때고 요 일하면 돈을 더 많이 확 벌 수 있는 찬스가 딱 생겨. 근데 그때가 주일 11시 반이야. 예. 그러면 예배는 나중에. 그럼 그거를 먼저. 그럼 요 순서가 요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 우선순위의 시험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먼저다. 말씀이 먼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요 순서가 바뀌게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갔어요. 예수를 이끌고 올라갔어요. 올라갈 때 조심해야 됩니다. 올라갈 때 시험한다.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여줬어요. 이 순식간에라는 것도 굉장히 걸리는 단어예요. 예.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예. 이 모든 천하만국 세상 권위와 그것의 영광이에요. 천하만국 세상 영광을 너에게 내가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요, 영광 시험입니다. 영광 시험이에요. 예.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냥 어떻게 하든지 세상 영광을 자기 영광으로 삼으려고 영광에 집중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봅니다. 무슨 영화를 더 보겠다고? 우리 그런 말 잘하잖아요. 무슨 영광을 더 보겠다고. 그런데 이 세상 영광, 그걸 내 영광으로 차지하려는 사람, 물불 가리지 않고 모든 걸 동원해서 그렇게 하는 게 사단의 시험인 것입니다. 영광에 대한 시험이에요. 글로리에 대한 테스트예요. 예, 요즘 드라마 글로리 그거 말고 예, 예, 이 영광 시험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 다 네 영광 나한테 절하면. 그러니까 이것은 영광 시험이면서 우상 숭배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사탄에게 절하는 것도 우상. 사탄에게 절하지만 세상에게 굴복하고 항복하고 타협하고 빌붙어서 그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내 영광 거머쥐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 사건, 우상 숭배의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약 전체는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시험에 철저하게 무너져 버렸다는 거를 알려주는 게 구약 성경이에요. 그러면서도
요 사탄의 속내가 있어요. 속내. 이런 거예요. 순식간에 이걸 절하면요, 이렇게 쉽게 세상 영광을 취할 수 있다? 이렇게 쉽게? 그죠? 그거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쉬운 길이 있는데, 이 세상 영광을 거머쥘 수 있는 이렇게 쉬운 길이 있는데, 네가 왜 굳이 그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가려고 하느냐? 이런 시험이기도 합니다. 십자가를 포기하라는 시험이기도 한다는 말이죠. 그런 시험이기도 한 거죠.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이 된다. 이런 쉬운 길이 있는데 그렇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거잖아요. 이게 보암직에 대한 시험이에요. 세상 영광을 내가 취하고자 하는 보암직에 대한 시험이기도 한 거죠. 이거 사실 이 부분은요, 이건 거짓말입니다. 선악과를 조금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 영광, 자기 영광 될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그렇게 따먹어가지고 하나님 같이 된 게 아니잖아요. 수치스럽게 되었습니다. 이 사단이 거짓말하는 거죠. 거기에 넘어가면 진짜 그 영광 다 취할 줄 알고 그렇게 했다가 넘어가면 수치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TV에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영광 쫓아가다가 수치스럽게 된 사람들 얼마나 많이 봅니까? 이러한 영광 시험,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자기에게 절하면 모든 영광을 주겠다는 그 사단에게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3절을 인용하시면서 여기도 기록된 것,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만을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영광 시험 좁은 길을 간다. 내 경배의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뿐이신 하나님만 경배하고 나는 그 영광을 얻기 위한 easy way, 그 영광의 길 얻기 위한 easy way를 가지 않고 나는 좁은 길을 가겠다는 거죠. 좁은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좁은 문, 좁은 길, 넓은 문, 넓은 길은 사람들은 많이 가는데 멸망의 문, 멸망의 길입니다. 그러나 좁고 협착한 길은 생명의 길이란 말이에요. 사탄은 사실 시험하는 거예요. 세상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 길이 영광의 길이라고 이렇게 서제스트하지만 그 말 따라서 가면요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거죠. 나중에 사탄은요 다시 한번 베드로를 등장시켜서 예수님을 똑같은 웨이로 시험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 하나님의 아들, 그죠?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뜻이란 말이죠. 왕이란 뜻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그렇게 고백하면서 왕의 영광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을 고백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는 화를 내면서 예수님을 꾸짖었습니다. 성경의 정확한 용어로는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다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세요? 그렇게 그 예수님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그랬잖아요. No cross, no crown. 잘 아시죠? 예수님은 영광의 길을 사실 가기 위해서 예수님은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로 먼저 가셔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광을 얻기 위한 쉬운 길로 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가면 쉽게 얻을 것 같지만 수치만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세 번째 시험,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종교적인 도시예요, 예루살렘은. 그러니까 이건 아주 종교적인 영역의 시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예. 그리고는요, 기록되었으되, 예수님이 계속 앞에서 기록되었으되 이러니까 어쭈? 그러면 나도 기록되었으되다 하고 사단이 성경을 들이대고 있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 사단이 성경을 들이대면 이단이다. 예, 그걸 잘 생각하세요. 사단이요, 시편 91편 11절 12절을 들이대면서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네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너를 손으로 막 받들어서 너를 지켜 주실 게 아니냐. 네가 뛰어내려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 네가 입증해 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뛰어내리라는 것은 네가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지 네가 입증해 보라는 시험입니다. 이거는요, 입증 시험이에요. 하나님 보여봐, 입증하라고. 예, 세상 사람들이 사실 이렇게 많이 신명하죠. 야, 하나님 보여보면 교회 갈게. 예, 입증하라는 시험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이요, 무리바 마사 아시죠?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한 것이다. 그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는 곳에 이르러니까 모세의 멱살을 잡고요, 실제로 멱살 잡았다는 말은 안 나오는데 딱 분위기는 그런 거예요. 모세와 다투었다 그랬습니다. 물 내놔. 하나님이 계시면 물이 있어야 되는 거지. 이렇게 물 내놓으라고 하나님을 시험. 하나님이 계신 건 맞아?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들은 시험했습니다. 하나님. 예. 그러니까 여러분, 뛰어내리는 행위가 용감하고 믿음이 있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죠? 그거는 뛰어내리는 거는 그럼 내가 입증해 보일게 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 번째 시험은요, 시험에 대한 시험입니다. 하나님을 네가 시험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한다면 이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에 해당한다는 시험이에요. 이렇게 뛰어내리는 것을 믿음으로 생각하고 뛰어내리는 분이요,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치는 분이 많아요. 그거는 뛰어내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은 너희가 위험에 처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호해 줄 것이다라는 말씀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해 줄 것을 네가 시험해 보라는 말씀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뛰어내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뛰어내리는 그 자체가 입증해 보이려고 한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러한 태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딱 듣고 단칼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입증 시험. 하나님을 신뢰한다.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시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예. 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분이기 때문에 내가 뛰어내릴 아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다 같이 잠언 3장 5절 6절의 말씀을 읽을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셨지 나를 시험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동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지 마세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니까.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예, 결국은 우리가 승리하는 길은 신뢰하는 길입니다. 누구를?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세 가지의 시험, 먼저 시험, 말씀이 먼저다. 영광 시험, 좁은 길을 간다. 입증 시험,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의 시험을